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는 회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족 모임도 쉽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했고, 또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굉장히 제약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0개월가량 지속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회복을 갈망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시대 배경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강대국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로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국에게 많은 세금과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몹시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더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끊어져 버린 아주 영적으로도 암담한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한 것은 회복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회복.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좀 무의미한 족보 이야기로 언뜻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다르게 본문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 강렬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을 펴는 사람들은, 최초의 독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한번 좀 보십시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도 무슨 족보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1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예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1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기쁨이 가득한 낙원으로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더욱 악해져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악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살인이 극대화되어서 전쟁이 벌어져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면서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지금 우리가 살기 좋아요, 살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곳이 된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읽은 족보에 잘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게 과연 구원자의 족보일까 눈이 의심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므낫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심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왕의 악행 때문에 망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게 한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구원자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4명의 죄 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근친상간을 범한 허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이방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교 신앙에 푹 빠져 있던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밧세바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이 족보를 읽을 때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자의 족보에 이들을 넣으시면서 죄인과 은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인,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있었어요.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외세 강대국에 지금 지배받는 나라가 되었다, 나라의 국권을 잃었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어요. 가난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통하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기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것이 당시의 백성들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돈이 많지 않아서 내가 이처럼 행복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나한테 집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지금 정치 체제가, 지금 지도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진짜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우리가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태어난, 죄에 물든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노력으로도 금욕으로도 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 받는 은총을 나리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곳이어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진실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모신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풀려납니다.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풀려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죄의 파워, 죄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풀려나요. 인생의 회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또 이것을 한 단어로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장과 더불어 누가복음 3장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윗대로부터 예수님께로 이렇게 마태복음은 족보가 내려가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한 구원자라는 뜻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붙잡고 읽었을 때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의 시대와 같은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그 메시아의 등장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왕이시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실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가만히 보면요, 사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통치를 꼭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자유시민인 것 같지만 무엇에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욕망에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왕이에요. 삶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돈이 왕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은 자신의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을 왕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창세기 3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왕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좌를 내어 드렸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지요. 그래서 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대로 가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지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도 그냥 내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지 예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좀 더 두십시다. 지켜봅시다. 믿는 자는 라고 앞에 나오는데, 믿는 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을 무슨 추상적이고 헛껍데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이냐? 예수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오늘도 복음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진리와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주이시다. 또 주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자이고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사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진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려면 선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보좌는 하나인데 내 마음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그 존재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보좌가 비워져야 이미 내 보좌의 왕이었던 것들이 내려오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좌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것들이 내려오는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좌를 비우시고 예수님을 모신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일어나 난 적이 있으신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고 또는 다른 것들이 왕좌에 있었던 것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자식보다도 높아요. 나 자신보다도 높아요. 내 생명보다도 높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좌지우지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올라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님, 오늘 하루는 나를 향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니까 주이신 분의 뜻이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생각하고 주변에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묻게 되지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의 보좌를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오시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심이거든요. 이게 우리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겼다. 이건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순서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오직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죽게 하시고 보좌에서 내려가게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못 따르겠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론 100에 100%는 못 따라가지만 말씀을 대체로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주산을 튕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산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 타산을 탁탁 튕겨요. 이거 주님 뜻대로 하면 누구에게 손해일까? 내가 이득일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걸 아니까 이런 계산을 계속 튕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 보세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축복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죠. 그래서 큰 손해를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이 자꾸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손해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보다 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최선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삶의 모든 고민이 끝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샬롬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지역 반란, 나라 안에 지역 반란이 진압되다.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나라 안에 지역 반란이 진압되다. 제가 이 샬롬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만족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반란 지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 주일날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내 경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내 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지역 반란이 군데군데 있지요.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하나님 주신 샬롬에 이르는 길은 항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에 이르는 길은 반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 앞에 수그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십시오라고 항복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역사하겠다. 더 기도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더 개인 기도하고 더 중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듣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처럼 이제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더욱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어떻게 지금 10월 말까지 왔는지 싶을 정도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지치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회복을 필요로 해요. 회복. 지금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회복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실하게 그리고 왕으로 진실하게 모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